오늘 로고스 아카데미 74번째 순서입니다.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인가요? 15번째 사도행전. 오늘은 24장, 25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를 보고하고 구제헌금을 갖다가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제 그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대로라면 아마 예수님처럼 그대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방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보고가 그가 이제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뭐 이런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던 누명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다만 이제 바울이 그 괴계를 예수님과 달리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처럼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 죽이고 싶지만 그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치적으로 거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재판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재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상소하게 되면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바울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인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도 듣고, 그래서 바울을 몰래 밤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고용한 검사, 변호사가 와서 더둘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고발을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발 요지, 왜 바울의 제목이 뭐냐? 이제 대제사장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요지가 뭐냐, 이렇게 요약을 해봤더니 24장에 보니까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천하의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 이것은 우리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을 봤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처럼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타겟을 삼았죠. 이 사람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하니까, 아니 율법도 없이 행위가 없이 어떻게 그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기 때문에 핍박 박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한 가지 이제 제목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게 이제 5장 두 번째 구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은 누굴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에게 이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심지어 예수님께 제목을 씌운 게 뭐냐면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을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제목이고, 세 번째 6절에 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 실체가 없어요.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발을 요지해요. 그렇다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총독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12절에 가 보니까 첫 번째, 나로 하여금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내가 성전을 더럽힌 증거가 있냐, 대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봤던 이방교회 대표 중에 한 명인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걸 봤을 뿐이지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흥분했던 거지 본인들이 그냥.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지나 증거는 없고, 두 번째, 이것은 내가 로마법을 어겨서 고발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요. 또 하나는 부활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게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종교적 문제다. 유대인들의 지금 로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세 번째는 뭐냐, 17절 18절에 가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성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의 서원 비용을 내면서 내가 그들의 서원을 갚도록 도와주는, 섬겨주는 일을 했을 뿐 나는 성전에 대해서 더럽힌 적이 없다. 이게 분명히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 지금 나를 고소하고 나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1, 2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대륙,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건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를 고소하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여기 없지 않습니까? 원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내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폐하자, 지키지 말자고 했던 걸 대제사장이 들었습니까? 들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고소하려면 아시아 오선 유대인들이 고소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잡혔을 때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라고 외친 것밖에 없다. 바울이 잡혔을 때 거기 반은 사두개인이요 반은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 나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만 그가 이방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람 모르는 건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충동들여서 흥분한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대라는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당연히 무죄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희들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이구나. 이건 내가 재판할 게 아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 다시 열겠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을 뻔할 때 그 유대인들의 소요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끌고 가서 바울을 따로 빼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암살당한다는 그 보고를 받고 그를 가이사라로 이렇게 몰래 밤중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더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열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에게 이제 도를 듣는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밤마다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총독의 부인이 누구냐면 유대 여자였어요. 그 24절에 보니까 그 여자 이름까지 나오는데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겠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자꾸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네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참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거래를 해서 내주잖아요. 죽여도 된다고. 그건 불법이에요. 이게 재판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무죄한 자를 그렇게 사형에
주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이제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주제를 보니까 의와 절제와 이제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와 절제, 심판. 바울이 왜 이 주제를 택했는가 보면은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거버너잖아요. 이 사람은 그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행정 관리, 통치자에게 이런 덕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롭게 통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절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복음에서 이방 통치자에게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했다.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총독이 듣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의롭고 또 절제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의로운 사람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런 말을 막 들으니까 그게 그냥 미친 사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또 자기의 불의함에 대한 어떤 그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총독이 바울에게 뭔가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두는 거야 이 사람을, 바울을.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두면은 바울이 나 좀 풀어줘 그러고 뭘 갖다 줄 것 같았어요? 돈을 좀 갖다 줄 것 같고, 또 보아하니 바울이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또 가문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재판장인데 뇌물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돈을 바란 부패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몇 년을 잡아두냐면 2년을 잡아둬요. 2년. 그래서 바울은 2년간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2년 동안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교체가 돼서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에게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또 재고발이 이루어지고 이제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24장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씨 시작. 위법과 불법을 행치 아니한 바울.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나 혹은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장 앞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떳떳하고 되게 당당해요. 그런 태도는 그가 어떤 것에서 오냐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떳떳하고 또 담대한 태도를 임하고 있고 어디서든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되게 거침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재판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판사 앞에 가서 소리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누가 판사 앞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말한 적이 없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은 뭐죠?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주장했을 뿐이지, 구약의 율법은 구약을 다 찢어버리고 율법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성전에 가서 이방인들 성전 들어가면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서든지 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이방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반역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그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요즘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무력과 폭력, 무기, 전쟁, 싸움, 자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에 있었던 거짓 메시아들처럼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언어를 쓰든지, 어느 문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가면 뭐라요? 바울이 모든 권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세속적인 정권을 무슨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나 종교 재판에서나 세상 법정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떳떳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가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은 이거다. 예, 그리고 내가 한 행위는 이거다. 내 삶은 이거다. 나는 이래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볼 때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찔림을 받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볼 때도 그가 불법이나 위법을 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된 것도 뭐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바울은 다 이렇게 초월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총독이 자기를 운명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또 누가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굳건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떳떳하고 담대함, 당당함,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복이 되는 소식인가에 대해서 크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 교회나 이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리가 주목하게 생각해 적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법도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일들에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릴 리가 없어요. 만약 바울이 위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증거가 명확했더라면 그가 총독 앞에서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한다 한들 총독이 그걸 들었겠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안 들었을 거라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 하여금 너희가 빛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행해지는 모습들이 뭐 교회를 뭐 예를 들면 뭐 예배당을 지을 때 불법을 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삼켜버린다든지, 하루살이처럼 그냥 삼켜버린다든지, 예, 또 뭐 이건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행해도 내 사업이 크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행할 때에는 우리는 그 결과, 잘된 결과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그 크기와 웅장함이 어느 때보다도 부족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하는 것인가? 교회 수가 적어서 혹은 교회의 성전이 어디 가든지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여서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도 잘 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 믿는 사람의 관계는 다 끊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끼리만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과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냥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니까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남양주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있는 청소년을 도왔잖아요. 2명을 돕기 위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 가서 센터장님 모시고 거기 무슨 지역에 있는 위원장님 또 뭐 복지과장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잠깐 미팅을 갖고 30분 동안 이제 전달식을 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 가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온 게 되게 생소한가 봐요. 목사가 복지센터장님하고 같이 앉고 무슨 발전위원장님 여자분하고 같이 앉고 뭐 복지팀장 이런 분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했더니 이런 건 처음이래. 자기 내가 목사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아주 편하게 하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어려운 점. 지난번에도 갔더니 막 그 민원실에서 어떤 분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수습이 안 돼. 막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소리를 계속 막 지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다른 데로만 모시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시자고 처음 갔을 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두둑히 빵을 사갖고 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 공무원들 다 드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아유 안 비싼 거라고 막 이러면서 빵 하나씩만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뭔가 좀 이렇게 벽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장학금을 전달할 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이 복지센터를 향해서 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만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복지사각지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만 정보를 갖고 있어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전달식을 하고 보도 자료를 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금액이 이번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아니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센터장이 하늘이 이건 알려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된대. 참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요. 요즘은 오른손이 하는 거 다 알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시면서 교회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던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 치고 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그 사역 선교 나가기 전에 분당에서 이제 거기도 상가교회였는데 저희가 한 2배 정도 크나 근데 거의 1,5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몇 층을 쓰고 있었는데 복도가 우리보다 작았어요. 그런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그 1,500명 지나다니려면요 서로
몸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러고 다녀야 돼. 아주 기가 막히게 다녀야 돼. 예. 근데요, 가끔 보면 여기서 억헉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부딪히겠어요? 등치가 이렇게 숨을 숨길 수 없는 분들은 가면서 툭툭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길래 주사님 조금만 조심하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치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치고 가는 게 편하대. 하려고 하면 더 불편하대. 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등치가 크면 그런 좁은 공간에서 남을 배려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세력이 커지고 등치가 커지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도하기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배려하는 게 있어야죠. 교회가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이 시대에 뭐 주인과 종은 없지만 종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좀 하는 거죠. 아주 멀리 가서 장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내 집 주위나 교회 주위에서 장을 보고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권이나 그런 거 살리기 위해 하나부터 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뭐 이렇게 우리가 불법, 뭐 위법 이런 거를 행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선교할 때도 선교하러 들어오는 선교사님 후배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들이 그 나라 법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비자에 관한 법도 하나 안 지키고 은행에 대한 금융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일만부터 먼저 벌려가지고 뭐 환치기 하고 막 제대로 된 법을 안 따르면서 주일한다고 막 한국에다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해봤자 나중에 거기서 법에 다 걸려요. 다 잡혀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한국에서는 보면은 야 저분 가자마자 큰일 한다 그럴 거야. 근데 어느 나라든 가자마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세팅을 되려면 최소 1, 2년은 걸려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져야 되고 워크퍼밋을 받아야 되고 또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또 돈을 은행으로 받아야 되고 환전해야 돼. 다 법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지키고 딱 내가 이제 법인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하고 내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겠다는 합법적인 태도로 선교를 하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리는데 언제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막 그냥 돈 주머니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뿌리면서 해가지고 한국에 막 보고하고 막 유튜브로 모금하고 뭐 SNS를 모금하고 막 난리 막 한국에서는 막 우와 막 이분 진짜 가자마자 난리 났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위법이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현지인들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현장에서. 그게 진짜 주를 위한 건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서 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도 많은 교단에서 경고를 했다가 이제는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거기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번에 거기 출신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대거 탈퇴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성명 발표하면서 우리는 비성경적이다 자기네들이 막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되게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같은데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현지에서 법을 지키질 않아요. 무법천지처럼 사역을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돼요. 그런 것들이 꼭 명시적인 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에 관한 일관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떨 때 항상 뭐 무조건 의와 불의를 떠나서 따를 필요는 없겠죠. 불의한 법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위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유익하지 못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전하여도 듣지 않아요. 요즘 한국이 그렇잖아요. 안 들어요. 너네나 잘하라 그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반성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들만의 잔치와 천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이제 제사장들과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바울을 재고발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재판을 또 여는 거죠. 그때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는데 신임 총독이 왔을 때 바울을 재고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무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의 핵심 지역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오는 거예요. 부임 인사를 오는 건데 올 때 바울을 데리고 옵시다. 여기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죽이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또 암살단을 또 조직을 해요. 올 때 길에서 죽이자고 매복시키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거절하죠. 총독이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안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변호인단이 바울에게 대한 그 고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무죄 주장. 첫 번째 나는 율법을 폐하려 한 적이 없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명 반역한 적이 없다. 이게 세 가지로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왜냐하면 총독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자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아니다.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가서 로마행을 확정하는 것이 이제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계속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마지막으로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그를 죄인으로 호송해 가는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죄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근데 재판은 받겠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마침 그때 가이사랴에 이제 유대의 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일부 지역은 총독에게 맡기고 또 일부 지역은 왕을 임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왕들이 뭐 헤롯 왕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총독이 왕을 찾아가서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구류에 잡아뒀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쭉 설명을 해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예수에 대한 뭐라고 하는데 지네 종교직에 우리 로마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이제 왕은 유대를 통치하니까 이 사람은 더 총독보다는 신임보다는 빠삭한 이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죽일 때도 당시에 왕에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당신께 내가 바울을 데려올 테니 당신이 좀 그 사람의 죄가 뭔지 찾아봐 주세요. 그 뭐 죄목을 적어야 호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죄목을 잡고 상소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왕의 법정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25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왕 앞에 가서 또 자기의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25장을 마치면서 또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이제 바울의 상소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는 무죄하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황제로 가겠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가 끝까지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바울이 왜 끝까지 상소를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호송을 당하면 누가 지켜줘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올 때도 700명의 군인이 호송해서 왔는데 한 사람을 이제 배 타고 갈 때도 군인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다만 죄인으로 신분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래나 저러나 자유의 몸이나 죄인된 몸, 죄수의 몸이나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돼요. 자기는 원래 로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죄인 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심, 2심에서 자기는 로마법에서 죄가 없다는 게 판별이 났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도 무죄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상소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주장할 때 바울에게 가장 아주 큰 이득은 뭐냐면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최대로 활용한 것이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것이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게 요게 아주 그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요거만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죽일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이게 로마 시민권이라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자기들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게 참 그 눈에 가시 같은 건데. 근데 바울이 또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 갖는 이 권리, 당시 유대인들은 또 이 로마 사람이라면 학을 띠지 않습니까? 학을 띠고 정말 그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의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치하 때 조선인이 일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고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꼴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 자기의 법적 관리를 그 이용해서 탈출하기도 하고 오히려 선교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 그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얻은 거야?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겠어요?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부모가 샀든지 아니면 로마에 대해서 큰 공적을 행했든지 인정할 만한 업적이 있든지 두 가지인데 바울은 그 부모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날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럽고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지만 바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이제 정치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런 행보는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거죠.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냐? 그건 아닌 거죠.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포괄하고 초월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생득적 권리,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교회가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노예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자유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뭐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나 이미 이혼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막 궁금증들이 막 쏟아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합해요? 막 이러면서 나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혼했어. 그럼 다시 합해요? 막 이런 거잖아요. 나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지금 노예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도 있고 막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막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집에 노예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다 풀어줘. 다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물음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내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각보다 이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회복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곳에서부터의 구원을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혼한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 뭐냐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예요. 네가 노예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아니냐. 네가 신분상 자유인이냐?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되 불법을 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위법과 불법을 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은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옛날같이 노예가 도망가면 누가 쫓아가요? 노예 잡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추노꾼들이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도망간 노예가 막 가다가 어디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 감옥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이 노예가 재물을 훔쳤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다가 딴 곳에 가서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망간 노예인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된 건지 하여튼가 바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 사람이 훔쳐간 거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너도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잖아요. 이 일에 불법을 행하는 게 있나요? 도망간 재물에 대해서 갚는 것은 율법으로도 행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도망간 노예가 주인한테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고, 가면 너를 형제같이 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너도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도 나를 감옥에서 나에게 큰 섬김을 해줬으니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 어떤 일들에, 이런 모든 일들에 불법을 행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게 우리의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가난이라든지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장애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벽들, 이미 뭐 스타트가 다르다나? 출발점이 다르다. 그런데 꼬이지 말자는 거죠. 출발점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에 꼬여서 교회 안에서도 막 이게 뒤틀린 심사를 갖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청년은 평생 이 뒤틀린 심사를 갖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걔는 어디에 뒤틀렸냐면 하여튼 자기보다 잘난 것들만 보면 그냥 눈이나 하여튼 모든 게 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말이, 그래서 자기보다 잘 살고 좀 좋은 학교 나오면 다 뭐예요? 꼬였어. 그리고 꼬여가지고 다, 그래서 그 아주 그냥 부정의 대명사예요. 불평, 불만과 부정의 대명사. 그렇게 살아.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자기 일은 잘 될까? 너무 꼬인 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또 내가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봐도 너무 진짜 구름 위에 앉아서 살아.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볼 때 다 이렇게 그 눈빛에서 뭘 느끼냐면 경멸의 눈빛을 느껴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게 다 은혜일 뿐이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맡았다고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적게 맡았다고 더 열등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고 주님 올 때 판단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태도로. 그래서 꼬인 게 없고,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이 안 되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안 되면은 싸고지다 그러고 누구 잘 되면은 베베 꼬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특성이 아니에요. 복음의 성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법과 위법을 행하지 않는 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다 더럽지 않습니다. 국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잖아요. 요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어떤 성도님들 중에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전에 이런 말 해야 되나? 한국에서 어떤 선교 후원하는 분이 아프리카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딸이 말라위에서 미국 남자애를 사귀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딱 우리 딸한테 보면서 에이 피가 섞이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 그렇게 국제 결혼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들 다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막 더럽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막 동물들이나 하는 일들을 뭐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복음을 갖고 사는 분이 세상에 저런 편협하고, 우리가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선교는 어떻게 왔을지, 선교지는 어떻게 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중요하지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박하잖아요. 막 멸시하고 하대하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모든 차별을 좀 없애고, 모든 일에 뭐 했다고 해, 세상적으로 뭐가 했다고 해서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좀 꼬임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불법과 위법이 아닌 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였고, 또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유를 사용하면서 모든 힘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담대할 때 담대하고 겸손할 때 겸손한,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그러나 하나님 거둬들일 때는 거둬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혹시라도 우리의 행실과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